지금부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신나게 박수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법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우리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넘어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사랑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늘 부족하고 아쉬운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간의 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저버리며 육신의 기쁨과 안위만 추구하고 있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며 낮아지지 못하고 교만해지려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강건한 군사가 되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예레미야 큐티 묵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는 악한 여호야긴 왕이 대비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어느 길에 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귀를 허락하시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은 여러 가지로 더욱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권면하고 격려하여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예년에 풍성한 한가위가 못 되고 코로나로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아쉬워진 추석이지만 가족 서로 간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살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세광교회를 살피시고 특히 매일 5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동안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153 기도에 같이 동참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목자이신 정영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올해 서울로의 동부시찰의 시찰회장이 되셨는데 주님의 귀한 조직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힘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멈춰서서 국민들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멈춰선 지금 나라 안에서 또는 선교지 현장에서 아직도 수고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사역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열정과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건축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53 기도회를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우리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이상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날 예배 드릴 예배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카톡으로도 이렇게 연결되고 또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얼마든지 복사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는 다음 주 10월 4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특별히 국가에서 지시가 없는 한 우리가 지시가 없는 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총모임이 그래서 2시 30분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라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헤어지려고 하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
정부에서 권하는 방역수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거, 손 닦는 거 이거 잘 지켜서 우리 교회에서 또 안전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 헌금 전용 통장으로 여러분이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 만독전진에 우리 참여한 이경남 목사님, 옛다라기 목장의 우리 이경남 목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성경 읽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구절, 이번 달 암송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보면은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제일 먼저 지시하는 것이 궁중 감옥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석방하라고 그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 백성과 왕에게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침략해오고 소시탐탐 노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자기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요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부터 석방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감옥에 석방이 됐지만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고 막 불타고 포로로 막 잡혀가고 그런 난리 아닙니까? 난리 중에 바벨론 군사가 차를 알지 못하고 또 에레미야를 가둔 거예요. 어디 가뒀느냐? 포로 수용소에. 자, 에레미야 40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르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포로수의 소용소에 다시 갇힌 거예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포로 소용소가 어디 있었느냐면 임시 포로 소용소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임시로 포로들을 거처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그 포로 수용소가 있어서 거기다 가둔 거예요. 근데 이제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보니까 거기에 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에레미야를 구출한 후에 나온 후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40장 1절을 보여주십시오. 40장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40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안 나오고 느부사라단의 말만 나와요. 2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적장인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의 말을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물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설교 말씀뿐 아니라 기록된 말씀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40장 2절에 3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느부사라단의 적장의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느부사라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총사령관이요, 바벨론 왕의 시대장, 경호실장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악역을 도맡아서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열왕기 하 25장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과 기물들을 다 바벨로 옮겨간 사람이
누구냐? 이 느부사라단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시리아 왕이 도망갔거든요. 그 왕을 붙잡아오고 고관들과 백성들 60명을 붙잡아 갖고 바벨론에게 직접 끌고 가서 거기서 처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부사라단이.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유다 조국을 너무 사랑한 애국자요, 조국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눈물의 선자요. 자기 백성들은 자기를 향해서 막 매국노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을 임하죠. 전하진 않을 수 없죠. 전하지만 그 중간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조국의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자입니다. 근데 자기 조국의 모든 만행을, 온갖 만행을 저지른 적장이 느부사라느니 뭐가 좋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야. 적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적국의 장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훌륭한 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감정이 앞서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무슨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요시야 왕 잘 알죠? 요시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가 이 자꾸 바벨론이 남진하니까,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바벨론을 방지하려고, 막으려고 전투를 벌이려고 가는데 그 중간에 누가 막았어요? 요시야 왕이 막았거든요. 왜?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우니까 싫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쓰시려고 하는 건다.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하는데, 느고를 통해서 전하는데 요시야 왕이 듣지 않았다고 어떻게 돼요? 무기뚜라고 하는 데서 이 사람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5절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냐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느고, 바로의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거절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시야 왕도. 또 하나는 보여주면 또 하나는 발람 선지자 알죠? 발람 선지자 아니라 발람 점술가야. 이 사람이 모압 왕이 제시하는 유혹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번씩이나 막아도 이 사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깨닫지 못하고 자꾸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열라고 말하게 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자, 에레미야 22장 27절 28절 볼까요? 민수기 22장 27절 28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며 하나님은요 젖먹이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형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참 깊이 생각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에레미야 40장 2절을 보여줄까요? 시작.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적장이 하는 말이에요. 이미 바벨론에서는요 에레미야가 무슨 활동하고 무슨 말을 전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선포한 말씀. 근데 느부사라다는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다고 느부사라단이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이 제단을 선포하시더니, 에레미야가 선포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선포하시더니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우리 바벨론이 군대가 강해서 너희들을 꼼짝 못한 거야. 바벨론이 강대군인데 감히 우리 유다가 말이야 조그만 나라가 덤벼들었으니까 이렇게 망한 거 아니야? 여러분, 적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느부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적장의 해석이에요. 에레미야는 그동안 40년 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다가 그냥 떠드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장은 뭘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볼까요? 40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대로 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적장이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오늘 여기 유다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역을 진짜 하려고 하면 누가 해야 돼요? 유다의 시드기 왕이 그렇게 고백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적국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시드기 왕과 유다 고관들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부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들의 안일과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비를 놓아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이 유리해지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 항상 뭐요? 자신들의 상황에 유리하게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노비를 놓아주더니만 상황이 자기들이 유리해지니까 동족이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이야. 자신들의 입장이야.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겠어요. 스페인의 철인 3종기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생긴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동영상.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도중 자신의 앞을 달리던 선수가 실수로 코스를 벗어났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전력을 다해서 뛸 텐데요. 하지만 스페인 철인 3종 대회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인 3종 경기 대회. 마라톤 결승선을 100여 미터 앞두고 선수들이 마지막 타력을 다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위로 달리던 영국 선수가 갑자기 철책으로 돌진합니다. 코스를 착각한 건데요. 영국 선수가 철책에 부딪혀 주춤거린 사이 3위 자리는 그 뒤를 쫓던 스페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나 싶은 순간 뭔가 이상하죠? 스페인 선수가 주춤 뒤를 돌아보더니 결승선 앞에 우뚝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뒤처진 영국 선수가 다가오자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도록 하는데요. 스페인의 디에고 멘트리다 선수가 실수로 자신에게 추월당한 영국의 제임스 티글 선수에게 순위를 양보한 겁니다. 두 선수는 경기 후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멘트리다 선수 덕에 동메달을 딴 티글 선수는 경기 후 자신의 SNS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I suppose it just shows like massive integrity and great sportsmanship. 결과와 기록만이 전부인 스포츠 세계에서 이 장면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며칠 사이 600만 회 이상 영상이 재생됐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So here's an awesome story. Just never see in other type of sports. It made me cry. I just like integrity. You're my dude, Diego. I appreciate you. 대회 주최 측은 멘트리다 선수에게 명예 3위 입상자 자격을 주고 티글 선수와 같은 300유로의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멘트리다 선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코치들로부터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라며 그저 평범한 행동이었다고 겸손해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이 디에고 멘트리다 선수, 스페인의 디에고 멘트리다 선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기회냐, 웬 행운이냐, 이렇게 그냥 자기가 먼저 앞질러 갔을 거예요. 근데 100m를 결승전 100m를 남겨놓고 계속해서 자기 앞서가던 영국 선수, 이 사람이 티클인가 그런 선수예요. 이 사람이 앞서를 계속 갔는데 마지막 100m를 남겨놓고 코스를 좀 혼동한 거예요. 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이 스웨덴 선수 디에고 메트리 선수가 앞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보니까 자기를 앞서갔거든요. 계속 경기 내내. 근데 이 코스를 잘못 착각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결승전에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먼저 가고 난 후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등 할 걸 자기는 4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 거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누리꾼들이 다 칭찬하니까 그때 한 고백이 뭐예요? 이런 행동은 내가 어릴 때부터 또 우리 팀에서 그렇게 배운 것이다. 내가 배운 대로 한 것이지 무슨 뭐 큰 마음을 먹고 한 게 아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몸에서 배워나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디에고 멘트리다 선수는 자신의 유익 앞에서 뭘 생각한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습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해야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렇게 만드는 이 작은 섬김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할 때 내 유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이 느부사라단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볼까요?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오늘 바벨론 적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놓고 감옥에서 풀어놓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안이 뭐예요? 첫 번째 한번 제안을 보여주실까요?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같이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첫째, 네가 바벨론 가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벨론에 이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갔었잖아요. 높은 자리를 주고 그들 편안하게 이렇게 대우해 주잖아요. 그처럼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못 봤다. 이 시대에 그렇게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한 선자가 없었다. 네가 나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고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겠다.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노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이 뭐예요? 두 번째 제안, 내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네 마음에 허락지 않으면 보라, 네가 어디 가서 살든지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 네가 좋은 데 가서 살아라. 근데 요거는 좀 위험한 제안이에요. 왜 제냐면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했다고 자신의 사역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냐? 하나님이 그만두랄 때까지 자신은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 거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맨날 망한다는 재수없는 소리 하더니만 네 말대로 우리가 망했다. 저 재수없는 놈부터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나왔을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아도 유다 백성 중에 예레미야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암살당할 수도 있어요. 셋째 제안은 뭐예요? 셋째 보여주세요. 바벨론이 임명한 유다 총독, 다 포로 잡았지만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이 있었어요. 유다 총독.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에게 가서 함께 살라 그랬어요. 이 그다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그 아버지가 아히감이라 했잖아요. 아히감은 바벨론의 유다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위기에서 바로 그 유다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랬고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그 할아버지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사실 실질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그다랴 할아버지 사반이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박차를 가게 됐던 거예요. 이런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의 총독에게 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과 그와 뜻을 같이 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한가 볼까요? 40장 6절을 보여주십시오. 40장 6절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미스바의 총독을 찾아가서 총독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앞에서 자기가 편안히 이르는데 자기는 백성들과 함께 백성이 환영하지도 않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 지도를 아까 보여줬던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면 여기가 라마가 있죠. 라마 위에 미스바가 있어요. 미스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나죠.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라. 그래갖고 모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 유서 깊은 유서 깊은 읍이 바로 성읍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다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총독을 찾아가서 같이 함께 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자기 노후를 보장해주고 높게 대우를 해줄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가서 거기서 사역하기로 결자를 합니다. 폐허가 된 유다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깨우치고 다시 결단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유다 땅에 남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에레미야는 사실 힘들게 살았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또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분명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은 비바람이 치는 길이에요. 험한 파도가 치며 눈보라가 앞길을 막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떡했다고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겠지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비록 앞에 눈보라가 쳐고 비바람이 치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게 승리의 길이요, 이게 영광의 길이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세관께 나를 남겨두셨을까요? 그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라고 오늘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합시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위기와 건강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
그런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선택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